저는 이 시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카톡에 드렸습니다마는 2019년 2월 19일자 국민일보 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당시 79세가 되시는 최의승 회장님, 기업의 회장님 되신 분이 장모님이십니다. 이분이 화양감리교회 장모님이신데 이분은 충남 보령 출신이고 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때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기도를 해서 자기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돈을 벌고 한국의 교회를 세우다가 이제는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데 선교지에 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교회 설립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가지 말라고. 당신 병원 저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면 큰일 난다. 이 건강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약속은 잡혀있고 어떻게 하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왔는데 다 나버렸죠. 그런 간증을 그분이 죽게 하듯 하라 하늘경영이라는 책에서 기록을 했고요. 그 책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분이 100개 교회를 완성을 못했는데 2019년 현재 이분은 105개 교회를 세웠고 이제는 79세니까 아직 이때 당시 21년 동안 200개까지를 95개를 더 세우겠다. 지금은 어떻는지 내가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제가 검색을 해봐도 안 나와서 제가 확보를 못했는데 이분이 100세까지 200개를 세우겠다. 방글라데시 그런 곳은 한 1,500만 원이면 교회를 하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선교지에 가시는 목회자들이 회갑잔치를 요즘 회갑잔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막 그냥 회박을 맞아서 형제들이 돈도 주고 축하해서 모아보니까 500만 원 되니까 기도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형제들한테 우리 저 교회 하나 세우자고. 회갑 기념인데 잔치는 하지 말고 방글라데시 우리 하나 하자고. 그래가지고 방글라데시가 교회를 세우고 가려고 그랬더니 또 비행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싹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기뻐가지고 입이 하나님께 감사. 그런 분도 내 주변에 계신데요. 그런데 이 최의승 장로님은 200개를 세우겠다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셔요. 하늘경영 죽게 하듯 하라 그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업을 했는가. 예를 들면 천안에 사업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업이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게 그 책에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은 하나님의 사람 최의승 장로님의 이 모습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어쩌면 따라가기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바라볼 만한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여서 제가 여러분 카톡에 링크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매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의 그 신앙과 삶에 가정과 사업의 자녀 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쁨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80 넘은 할머니 한 분을 상담했어요. 그런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매사에 꼬라져. 매사에. 자식도 잘 됐어요. 손주도 잘 됐어요. 먹고 살만해요. 당신 80 넘었지만 건강 좀 아프긴 해도 그 정도 80세 넘으면 안 아프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 90 넘으신 분이도 안 아프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90 넘었는데. 아픈 거를 당연한 건 아니지만 속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연세가 드시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굴 찌푸리고 앉아가지고 자손들 보면 막 신경질만 내고 앉아있는 분을 만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분이 끝날 때쯤 입이 벙글벙글 벌어지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기도하고 요즘 깨달은 게 있는데, 이삭이 참 불쌍해요. 이삭이 누군지 아세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큰아들한테 축복하려고 그래. 눈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 더듬더듬 해가지고 큰아들이 이상하다. 음성은 둘째 아들인데 어떻게 큰아들이냐 네가. 그러면서 안 축복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노년의 때에 분별을 못해. 노년의 때에 축복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의도했던 축복이 안 됐잖아요. 이삭이. 물론 그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리브가가 왜 야곱을 들이밀었는지 그건 조금 우리가 기회 되면 한번.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노인은 노년을 맞이해서 자녀손을 만나면 끌어안고 축복하면 자녀들이 막 아팠다가 싹 낫고 애 얼굴이 막 번쩍번쩍해지고 막 기가 살고 이러면서 이러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가면은 그 어른 때문에 자녀 손이 막 다 인상 박박 쓰고 참느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면 도망가고 저하고 얘기하다 말고 딴짓하고 막 가버리고 그러는 걸 보면서 내가 좀 잘못된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깨달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노진이 한 분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어르신이 그러면 아들이 오겠어요? 며느리가 모처럼 만에 왔는데 따따따따 하면 며느리가 또 오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어르신이 목욕도 안 하고 냄새 나면 그 손주가 와서 푹 안기겠어요? 할머니 안 계셔도 걔들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아들 며느리 할머니 안 계셔도요, 안 만나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사실이잖아요. 50만 돼도 뭐 자식들이 청년이 된 자식들이 엄마 아빠 없어도 살잖아요. 20 넘으면 혼자 잘 살잖아요. 가끔 돈이 좀 없지. 잘 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렇게 성질내고 그렇게 자꾸 그러면 천국 못 가요.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요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냐. 저는 이런 막 감동이 자꾸 오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천안 세순교회 모이세요 했는데 안 보여. 이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내가 잘못 왔나?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지금 천국인 줄 알고 앉아있는데 이게 내가 천국이 아니면 큰일 나는 거고, 천국에 딱 앉았는데 천안세순교회 모입시다 그럼 다 모여야 되는데 ABC가 안 계셔. 어디 가셨지?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맥주 감사절을 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기억이 되는 감사절의 메시지를 준비하고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속 감동을 준 것은요, 과연 네가 만난 교우들 중에 천국에 못 갈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 자꾸 이 감동을 자꾸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초조해요. 불안해요. 왜요? 제가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희승 장로님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최희승 장로님은 기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의사한테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소 하고는 그냥 비행기 타고 나가버렸어요. 선교지에.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전혀 문제 없이 깨끗이 와가지고 병원에 딱 가서 검사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주의 뜻을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최희승 장로님이 경험하신 그 기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한번 좀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천국 백성,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자녀로 천국을 상속받는, 당연히 상속받는 자가 돼야지.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한 주간만이라도 좀 하루에 한 번씩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데 또 생각났어요. 그 전에 어느 분이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는 그날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제가 토요일 밤에, 그때 당시는 토요일 밤에 잠을 거의 잘 안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앉아가지고 잠깐 이렇게 눈을 앉아서 좀 잠깐 붙였는데 한 30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갑자기 제가 어느 장례식에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애기 하나를 내가 안고, 애기 하나, 애기를, 예쁜 애기를 안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가슴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날 예배가 끝나고 저녁 3시쯤, 오후 3시쯤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제가 돈도했어요. 제가 세례 베풀어 드렸어요. 연세는 많지만 제가 영적으로 영적인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목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잘 되거든요. 예? 연세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고, 연세가 많아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는요, 그런 희생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 뽀도 많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저한테 기억되기는 그 영혼에 대한 장례를 저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어느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번만 만날 수가 있었으면 내가 가서 그때 이 말 하려고 했었는데, 회개하세요. 이래 됐는데, 그때 돌아갈 줄을 몰랐어. 네? 오늘 목사님은 제가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게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는데, 화요일날 식사했는데 주일날 딱 병원에 가보니까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 그런데 그때 만나서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는 저를 만나보고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은 뭐였을까요? 목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내가 이 목사님이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죄가 있지.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 있어요. 제가 준비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생활 속에 항상 회개하고 있으면 내일 죽어도 상관없고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 죄송합니다.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러나 어차피 죽을 거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와, 제일 불쌍한 사람은 열심히 목회하고 목사 돼가지고 열심히 해놓고 지옥 가는 목사. 지가 설교해서 전도하고 했던 사람은 천국 다 가는데 지는 지옥 가면, 이거 같이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 만나면 본의 아니게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감동이 오면 말해요. 감동이 오면 천국 갈 준비 되시냐고. 여러분, 살아계신 분들께 그래서 못다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눠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래도 잘못한 게 있거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분은 나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있어. 그러면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만난 사람, 내일 만난 사람이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분에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축복하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런 대화가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내가 천국을 못 가서 못 만날 수가 있어.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해석이 필요합니다만, 모세가 물가에서 막 반석을 쳐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화 한번 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감사하는 자가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도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예? 어려울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건져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시인의 마음을 살펴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워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쁜 말로 표현하면 뒤끝이 있어요. 이 뒤끝이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꾸 따져. 너 회개했냐 너? 너 감사했니? 너 진짜 믿어? 믿니? 믿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믿냐 너? 믿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 나 믿냐? 그거잖아요. 나쁜 말로 뒤끝이지만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세요. 제가요, 이 심장이 팍 뛰잖아요? 이 심장이 안 뛰면 어떻게 돼요? 참. 심장이 이게, 근데 심장이 이렇게 있는 사람 구멍만 한데요. 심장이 있는데 여기 겉에요, 혈관 있는 거 아시죠? 혈관. 그게 관상동맥이더만요. 제가 아는 70 가까이 되신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자꾸 가슴이 답답하다고 병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관상동맥이 다 막혔어.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 다 막혔는데 하나가 생겼어. 새로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뚫렸어. 의사 선생님이 와, 이건 기적이라고. 왜? 다 막혔는데 하나가 생겨갖고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가서 스텐트를 넣는다고 그 관상동맥 속에 있는 그 혈액이 다 굳어가지고 뚫어. 그리고 스텐트를 놓고 지금은 철심장 받고 당대하고 잘 돌아다니죠. 자, 여러분 심장 벌떡. 심장이 어떻게 뜨죠? 벌떡. 이상하다. 쿵인가? 뛰잖아요. 뛰다가 안 뛰면 어떡해요?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있어요? 손가락부터 보죠? 손가락부터. 세상에 한 4주 일찍 태어나면요, 눈을 검사하더만요. 눈 검사, 신장 검사. 그래서 여러분 저기 아기가 한 4주 일찍 태어나면요, 갑자기 응급 소변을 봐요. 그래서 어린 아기들이 일찍 태어나 조산하면 소변을 못 가려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녀석아 지금 네가 소변도 못 가리면 그거 엄마 책임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저기 다 달을 채우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하셨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꼽아 보라고요.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정해놓고요, 잊지 마. 명절이야, 잔치야, 꼭 지켜. 알았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왜요? 감사하라고. 뭘 옛날 일 감사하라고. 옛날 일 감사하라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일 내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가르침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 시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시인이 116편 13절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른다는 얘기는 찬양한다는 의미고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 멈춰서 천국과 지옥을 묵상한 거예요. 오늘은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고요.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 안 해요. 주여 주여 하지 말래매요. 아이고, 또 성경을 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주여 주여 하지 말란 뜻이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고백을 하고 말로는 하고 찬양은 하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해. 예? 화내지 말라니까 자꾸 화를 내고 저주하지 말라니까 자꾸 저주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 이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은 입술만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야 천국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히 찾아봤는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화를 못 내고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죠? 화를 낼 때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으로서 율법의 완성으로서 이거는 다 못 지키는데 그냥 예수님이 하늘나라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요한일서 보세요.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요거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설교 시간에 그걸 다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보니까 노하지 말래잖아요. 심판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그 어른한테. 자꾸 어른이 그렇게 신경질 부리면 지옥 가요. 눈이 커지더라고. 예수 믿으면 지옥 천국 가는 거야. 화내면 천국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심판 받는다는 말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의 자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신앙의 하나님 기뻐 신앙의 열매가 막 맺혀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용서해야 돼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신다잖아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용서 안 하면 오늘 여러분이 그냥 마음 편하게 용서를 안 하면 지옥 간다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복 받습니다. 그 용서하세요. 용서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독일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 자매가 그 수용소에서 자기가 큰 고난을 당할 때 만났던 그 독일군 군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지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형제요, 주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간증을 읽을 때요, 감동이 오는데 이건 진짜 성령이 아니고는 어렵구나. 용서라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여러분, 용서하려면요 많이 울지 않고 용서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인간 죽여도 시원치 않은 인간이 있어요. 살다 보면. 오늘 약간 좀 전문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죽여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미워하다 보면. 근데 그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살인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인간을? 그러나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분은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이나 누가 응급한 순간이 되면 꼭 기도를 하세요.
게네스 해긴이라는 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 예? 어느 분을 놓고 꼭 가서 그분하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회개 기도한 간증을 썼어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하는데 이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붙들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기 말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저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 좀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회개 안 해서 지옥 갔는데 좀 회개하게 좀 해주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지금 그러면요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면요 막 마음이 담대해져요. 용기가 생겨. 회개하면 기도하는데 주님 이게 아니야 주여 이게 나와요. 회개한 자는 담대합니다. 왜?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나도 죄가 있지만 내 죄를 용서했고 저 사람도 죄가 많지만 내가 그를 용서했고 그러면서 저는 저 사람은 나한테 사과하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포용을 하게 하고 그를 받아줄 수가 있게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에서 보면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 거 아세요? 미안합니다만 어느 날 내가 그걸 깨닫고 나서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 심판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고, 예, 행위에 기록된 책, 생명책 이름이 없고, 그 어느 책에 기록된, 행위록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 첫 번째 심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 가장 큰 죄. 두 번째 심판, 회개하지 아니한 죄. 예? 회개하지 않은 것 중에 용서하지 않은 거, 화를 낸 거, 이런 거 있죠? 그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아담의 범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원죄가. 그러나 이제는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죄를 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행위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 생각나는 대로 다 기억나는 대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요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집안에 있는 그 죄의 심판이 떠나가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 둘째 사망, 불못, 지옥이요, 지옥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맞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이십니다. 원래 원문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 네 말이 맞았어. 너 복 있는 사람이야. 예. 그런데 또 죄를 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 죄거든요, 그게. 그거 죄, 그 회개했죠, 베드로. 회개하죠.
뭐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회개하잖아요. 회개해야 돼, 회개. 구원받은 자는요, 회개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마음에 깨닫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품격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어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이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이라고 그랬죠? 서원.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예요. 한나는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니까 젖 먹일 때까지, 젖 뗄 때까지 쫙 키우고 절하다네, 나중에는 참. 그래서 내가 책을 쭉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6개월이면 젖을 떼잖아요. 이유식 먹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5살에서 7살 때까지 젖을 먹였더라고요. 그래서 5살 정도까지 젖을 먹였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원이 어디 갔어? 리원이가 6살인가요? 6살. 5살, 6살이면 다 알잖아요. 사무엘이요, 그때 딱 가서 엘리 제사장 장막에 가서 다 하나님께 절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갚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사람이 보면 다 알아, 다 할 수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적인 예가 최의순 장로님의 100세까지 200기 교회를 설계했다,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갚는다는 말은 뭐예요? 헌신입니다. 사명 감당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믿음의 실천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주일을 꼬박 빠지지 않고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암만 봐도 제 청년 때는 돈 벌러 가면 나는 목사를 안 하면 나는 돈만 벌러 다닐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목사를 하자, 기도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뒤로 제가 주일을 꼭 지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고도 주일을 잘 지키는 복 있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면 복을 주십니다. 주일마다 주께 나와 예배하면 복을 주십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 이분들이 주일 성수에서 복을 별로 못 받으신 분들 같은 표정을 주시면 안 돼요. 주일을 잘 지키면 건강해집니다. 믿으세요. 주일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그냥 형식상에도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별로 특별한 거 안 하고 주일마다 교회 오고, 그래도요 집안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자녀들이 좀 힘든 일을 만나면 이겨내려면 새벽 기도도 좀 해야 되고, 성경도 좀 더 많이 봐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큰 일을 하려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1시간 하던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려다 보니까 2시간 하게 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이 위기를 이기려니까 1시간 더 기도하게, 3시간 기도하고,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 기도하고, 일생에 결혼을 놓고 일주일 금식하고, 이런 정도는 되면 복이 짠짠짠 이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주감사주일은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7월 첫 주일을 지켜왔는데 6개월간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또 앞으로 6개월 또 살아갈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께 감사하되 시인처럼 감사하시고, 시인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6개월 혹은 또 다른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이 하시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